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의 일이나 현재의 일이나 특별히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모르는 것이 없으시는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속 깊은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이해되지 않는, 우리 이성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악과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선악과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혹시 창세기 말씀 배우면서 선악과에 대해서 궁금한 생각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학생 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중고등부 때 선생님들에게 막 질문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우리가 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도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분명히 선악과 만들어 놓으면 아담과 하와가 언젠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셨을 것 같은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차라리 선악과가 없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영원토록 잘 살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또 만들어 놓으셨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미리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어떤 예방 조치를 좀 취해 놓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혹시 선악과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사람이 또 일부러 죄에 빠지게 만들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덫이 아닌가? 우리가 그런 의심이라든지 궁금증, 질문들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일부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이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준비한 것은, 사실은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과 또 풀리지 않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성경을 처음 읽자마자 부딪히는 이 질문, 여기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알고 성경의 말씀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선악과는 실제로 존재했을까? 성경에 보면요, 선악과라는 그 단어는 사실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선악과 이런 단어는 없지만 성경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요거를 줄여서 선악과 이렇게 우리가 흔히 부르는 것이죠. 선악과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2장과 3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인 자연 현상을 볼 때나 또 과학적인 판단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죠. 성경 시작부터가, 이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 시작부터가 사실은 황당한 그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동물인 뱀이 그렇게 사람보다 더 간교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수 있으며, 또 어떻게 뱀이 사람과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 동물 중에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동물이 있습니까? 네, 앵무새 있죠. 네. 근데 앵무새가 사실은 사람 말 흉내 내기는 하지만 그게 정말 사람과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고 대화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에 어떻게 뱀이 그렇게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또 사람과 그렇게 막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이야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이런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성경이 마치 무슨 그리스 신화나 단군 신화나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호랑이가 사람과 이야기하고 여우가 사람과 이야기하고, 그런 마치 전설과 같은 옛날 이야기처럼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의 설명을 살펴보면요,
선악과는 실제로 존재했었던 것이고, 또 뱀이 이렇게 인간을 유혹했던 그 사건도 이것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요, 또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지금 온 인류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죄와 타락과 부패가 가득한 지금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아마 분명히 느낄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런데 성경은 그 죄의 기원, 그 부패의 원인을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로 말미암은 결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뭐든지 원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죄와 부패가 가득한데 그 죄와 부패가 과연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다른 것으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뭐 답이 잘 확실히 알 수 없으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잘 모르지만 그냥 우연히 생겼을 것이다. 어쩌다 생겼을 것이다. 인류의 긴 역사 속에, 지구의 온 역사 속에 어느 순간 그냥 저절로 자연적으로 우연히 그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답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 땅에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죄가 시작된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범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간들이 죄와 부패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원인이 되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원인의 시작이었던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도 당연히 실제했던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뱀이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당나귀가 말을 하게 하신 적도 있고요, 돼지떼를 한꺼번에 물에 빠뜨리게 하신 적도 있고요, 심지어는 하늘의 해도 멈추게 하신 그런 기적을 베푸신 적도 있어요. 일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탄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요, 주님 재림하셔서 영원한 심판 받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마귀의 활동과 능력을 허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일상적인 이해를 뛰어넘는 그러한 일들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창세기에 나오는 뱀이 간교한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고 말을 했던 이 이야기가 얼마든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질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선악과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인간들을 만드신 후에 그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의 창조주, 조물주, 주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상징과도 같은 그러한 물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절대적으로 따르도록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바로 이 선악과였다는 것이죠.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또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이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 모든 피조물들의 자연 만물의 주인이 아니라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과 사람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람이 잊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은요, 제 자유와 권리를 너무 많이 침범하세요. 우리 집은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요, 제가 공부하는 것이라든지 운동하는 것이라든지 친구 사귀는 것이라든지 용돈을 쓰는 것, 그런 것은 다 제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간섭하지 않으시는데 뭘 못하게 하느냐? 제가요, 핸드폰으로 요즘 학생 친구들을 보니까 도박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 많이 좀 벌고 싶어서 핸드폰으로 도박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그거는 절대 못 하시게 해요. 또 친구들과 밤새 PC방 가가지고 밤새도록 새벽까지 좀 게임을 하고 싶은데 12시 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 반드시 들어오래요. 여러분, 이 부모님이 지금 자녀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고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정반대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자녀의 권리를 빼앗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학생들이 있으면 네,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요. 오히려 이 부모는요, 자녀의 자유와 권리와 행복을 더 잘 지켜주기 위해서 대부분의 것들은 다 허용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원칙, 최소한의 기준을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그 자녀의 보호자와 양육자가 부모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것이 자유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사회 시간에도 다 배웠겠지만 자유라는 것은요, 그냥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그것이 자유가 아니고 그것은 방임이죠. 방종이고요. 국가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가가 세워놓은 법과 질서를 어기면서 자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자유를 주시고 또 다 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에덴 동산에 수많은 먹을 것들이, 수많은 나무의 과실들, 열매들이 다 있었는데 다른 열매들은 다 맛이 하나도 없고 오직 선악과만 특별히 아주 맛있었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신 것,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둘 중에 무엇에 해당할까요? 첫 번째는요, 아버지와 아들이 뷔페 식당에 갔습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얘기해요. 아들아, 오늘 뷔페 식당에 왔으니까 너 실컷 먹어. 여기 네가 좋아하는 음식이 다 있단다. 야, 아빠 너무 신나요. 그런데 아들아, 저기 구석에 있는 거 있지? 저거는 맥주야. 저것은 너 먹으면 안 돼. 다른 거는 다 먹어도 되지만 저 맥주만은 너 아직 청소년이니까 먹으면 안 돼. 그것만 빼고 다 먹어. 네, 아빠가 얘기했어요. 첫 번째, 네, 이 얘기고요. 두 번째, 아들아, 너 오늘 점심도 굶었지? 여기 아빠가 아주 맛있는 피자를 미리 주문해 놓았다. 그런데 너는 절대 먹으면 안 돼. 아빠만 먹을 거야. 아무리 배고파도 너 피자 눈독 들이면 안 돼. 자, 이 둘 중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만드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명하신 것, 둘 중에 어느 것에 해당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살도록 주신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없는 풍요한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선악과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선악과 말고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담을 괴롭히거나 못 살게 구시려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 그것은 아담이 얼마든지 충분히 지킬 수 있었던 절대 어려운 명령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선악과 한 가지에만 제약을 두셨어요. 이것은 사람에게 모든 자유와 권한을 주셨지만 그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선악과를 통해 기억하도록 하셨다는 것,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 사랑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만드셨고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인격성을 부여하셔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인격성을 주셨다는 말은 사람이 지정의를 가진 존재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에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포함됩니다. 자유의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에 따라 행동하고 살아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무슨 로봇처럼 AI, 인공지능처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유의지로 스스로의 결정과 선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셨고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한 청년이 같은 동네에 사는 아가씨를 너무 사랑했어요. 무려 10년 동안 짝사랑하면서 그녀도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이 청년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청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절대 저 여자 말고는 다른 여자와 결혼할 수 없다면서 그 여인의 마음이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렸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그녀의 마음이 이 남자에게 돌아서질 않는 거예요. 결국 이 남자 결심을 했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그녀를 찾아가서 막 협박을 한 거예요. 당장 내일 나랑 결혼해. 나는 당신밖에 없어. 나는 지난 10년 동안 당신만을 사랑했어. 너도 날 사랑해야 돼. 온갖 공갈과 협박에 못 이겨서 그녀가 어쩔 수 없이 그 남자와 결혼하게 됐어요. 네, 오늘날로 치면 큰일 날 일이죠. 네, 강력 스토킹 범죄로 네, 이거 경찰에 끌려가고 감옥에 갇힐 일인데 뭐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과연 그 청년이 그렇게 협박으로 그녀와 결혼했을 때 과연 그 결혼 생활이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또한 그 여자는 청년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인가요? 무서워서 협박에 못 이겨서 억지로 결혼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그 동기가 언제나 순수하고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억압이나 강압이나 폭력에 의한 고백이나 사랑은 참된 사랑이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아담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아담 머리에다가 무슨 칩을 집어넣으셔가지고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나는 평생 나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눈길을 돌리면 안 돼. 이렇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강압적으로 억지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담이 표현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말한 거예요. 너도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를 만들었고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 그렇다면 너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랑의 표시로 이 한 가지 약속을 지켜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표시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요,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그 목적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프로포즈.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또 여자가 남자에게 프로포즈를 하지 않습니까?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선악과는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참 존중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눈을 마주 보시면서 아담아, 나와 동행하자. 우리 서로 사랑으로 맺은 이 약속을 영원토록 꼭 지켜나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담이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은 받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선악과는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프로포즈와 같은 그러한 하나의 상징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악과는요,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덫도 아니요 괴롭힘의 도구도 아니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존중과 사랑의 증표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조금 뭔가 찜찜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다면 선악과 만드신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그 후의 결과,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 한 번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사랑했던 인간을 하루아침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또 죽음이라는 저주를 내리시고 인간에게 평생 고통이라는 형벌을 내리셨다는 것, 또 그 형벌을 아담 한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인 모든 인류에게 저주와 형벌을 내리셨다는 것, 이거는 솔직히 또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또 그 두 번째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은 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이것을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선악과를 먹은 결과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선악의 기준이 바뀌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처음에 뭐라고 유혹했나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의 말처럼 하와와 아담은요, 이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지게 되었어요. 선악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알게 된 선악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준으로 절대 선, 절대 악을 과연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어떤 일이 한 사람에게는 정말 선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쟁이 왜 일어나요? 테러가 왜 일어나요? 기독교 나라와 이슬람 나라가 왜 이렇게 자꾸 싸우고 전쟁을 합니까? 이것은 바로 이 나라는 지금 우리가 싸우는 목적이 정의고 이것이 선인 거예요. 반대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저 나라와 싸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선이고 우리에게는 정의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개인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악의 기준과 잣대는요, 사람에 따라서, 민족과 국가에 따라서, 종교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 선과 악의 기준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알게 된 선악은요, 하나님의 선악이 아니었어요. 선과 악은 원래 하나님을 중심으로만 결정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게 선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신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선과 악을 나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알게 된 선악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기준의 선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선악의 중심에서 끌어내리고 인간이 그 자리에 들어간 선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인간은요,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을 악으로 바꾸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사람들 사회에서 인류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버린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 형벌과 심판을 가져온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그것은 바로 타락과 심판이었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유혹했어요. 그런데 선악과는 먹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동안 하나님과 맺었던 사랑과 신뢰와 순종의 관계를 다 깨뜨리고 그것을 상실하고 타락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첫 번째 범죄로 기록되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자 모든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바로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죄인의 신분으로 추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는 단지 하나의 과일 열매 하나 따먹은 그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맺었던 언약 관계를 다 깨트려버린, 하나님과의 그 신뢰 관계를 다 저버린 그런 엄청난 큰 범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인간을 심판하심으로 끝을 내지 않으셨어요.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또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과외 교사가 고3을 앞둔 학생을 맡아 열심히 공부도 가르쳐주고 진로도 상담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은 늘 불만이 많고 공부에도 흥미가 없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선생님이 눈을 맞으면서 학생 집을 방문했어요. 그날도 학생은 투덜투덜 불만하면서 공부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은 정말 너무해요.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선생님은 그 학생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영하 20도 추운 날씨에 지금 집에서 반팔티, 반바지 입고 있는 거 너 알고 있니? 지금 집이 너무너무 따뜻해서 한겨울에도 여름처럼 짧은 반팔 옷을 입고 있으면서 학생은 지금 우리 부모가 자기에게 해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바라는 그거 하나 받지 못하면 우리는요 내가 마치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고 좁은 생각입니까? 선악과는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실수하게 만들려고 만든 부당한 도구도 아니고 사람의 실수를 예상치 못하고 만든 하나님의 실패작도 아닙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을 사람이 잘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나가고 더 사람이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선한 도구였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고 언약의 증표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가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권한을 빼앗는 그런 억압과 구속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변함없는 사랑의 관계를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모든 찬양,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 여러분들의 모든 순종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